오늘을 보통 이제 종려주일로 그렇게 보내는데, 이제 왜 종려주일인가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주일 전 주일은 종려주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그 속에 담긴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자녀들을 모아서 이루은 곳이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오래전인데 뉴스를 보다가 한 그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류의 멘트를 아주 오래전에 한 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다, 더더구나 윤리적이지도 않다, 세상의 수준보다 교회의 수준이 더 낮다, 이렇게 세상이 평가를 할 때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 또 비난거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우리 자신이,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어떤 단체들처럼 분쟁이 생기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파벌이 형성됐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졌던, 또 물질을 가졌던, 또 교회에서 어떤 그 직분을 가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실상 섬김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라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낮추고 내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서 돕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교훈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줬는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실상 어떤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5장에서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 충격적인 문제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음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언급하면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그 죄, 그 음행의 그 죄가 세상에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행의 문제가 뭡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계모이겠죠. 그 계모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죄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레위기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 당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런 흉악한 그러한 그 죄들이 그 만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이 그 계모를 취하는 이러한 것은 짐승과 같은 짓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예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어떤 일이 교회에서 발생되어졌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속히 거룩한 공동체에서 내보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교만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그럼 무엇을 자랑했겠어요? 그들이 오히려 이러한 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많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방언이라든가 또 예언이라든가 통변이라든가 또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은사, 특별한 그 지식을 가진 존재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은 보통 그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철학을 숭상하는 그런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모임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지식,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사람의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귀한 것이다. 영적인 지식은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사람의 육신과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육신의 제약, 육신의 한계를 이미 우리는 벗어난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심지어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육신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했다. 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심각한 죄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오히려 진리 자체를 왜곡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보니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교만해진 자요, 또 이러한 잘못된 그 지식의 근거에서 오히려 이 범죄한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의롭게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진리에 대해서 잘못 왜곡되어 이해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다고? 안 해도 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19편에 보면요, 이 그 다윗이 19편 1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그 얘기는 알면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깨닫게 되어진 이 진리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그 죄,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내면 속에 자기 자신을 살폈을 때 심지어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이 어때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몰랐겠어요? 알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발동하는 이 죄의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 때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게 하다가 병사를 물러나게 해서 결국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이게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그처럼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내면의 그 상태를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죄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절규하면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묵상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통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이처럼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진 이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나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처럼 무감각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바울 사도는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죄를 범한, 음행죄를 범한 이 사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이 사람을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4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추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내주었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도 5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교회에서 내보내라, 쫓아내라,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은 이처럼 사단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는 그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단에게 이 사람을 내어준 그 목적은 육신의 멸망을 위하여 영의 구원을 위하여 주 예수의 날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에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이 사람의 그 육체의 멸망을 위하여,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육체는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부패한 죄의 그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속한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이유는 육신의 멸망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육신에 속한 죄의 그 속성들, 죄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기 위해서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늘상 징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징계받지 않는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을 훈계하면서 징계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 자체를 받는다는 것은 당장은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잖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그 죄로 인해서 교회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을 교회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함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하여 그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이 어그러진 이 다리를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으면서 너희의 이 어그러진 그것을 바르게 고침을 받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이 자를 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그를 징계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그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궁극적으로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은 두 번째는 뭔가라고 했을 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음행한 자를 이처럼 징계해야 되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어떤 그 빵의 어떤 그 만들어진 과정은 직접 안 보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그것을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 효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빵 전체가 이렇게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적은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이 죄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그 거룩한 공동체가 죄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죄가 없는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리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것이 원리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을 비유적으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언급하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새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이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뭐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성향들, 죄의 성품들, 중독적인 그 증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그러한 어떤 습관들, 이러한 것이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지금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 비유 속에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유월절 절기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뭘까요? 이미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유대력으로 이 정월 14일 날
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에 관해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절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그 고기를 먹고, 이 그 무교절 절기에는 무교절 자체가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거. 무교병라는 떡병자를 써서 효소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 기간 동안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거되어질 것이다. 이처럼 무서운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19절에도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7일째부터는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 누룩이 집안에 있지 않도록 다 제거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누룩이 없는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처럼 죄를 지어도 이 죄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 그처럼 그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그렇게 행해서는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의 상식적인 그 기준, 윤리적인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야말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모습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수준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명절을 기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 유월절 절기를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면, 또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악하고 악에 찬 그 얘기는 악이라고 하는데 내면에 그 본성이 있다면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과
또 악에 찬 누룩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 자체가 없는, 그리고 진실함,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순결한 그 모습,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즐거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어떤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거로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